밤낮 부르짖으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또 그들의 삶, 장벽이 가로막힐 때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이토록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지셨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십니다. 그 제자들 양육하시면서 예수님 기도에 대한 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문을, 기도의 예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앙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은 기도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와 돈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이 과부의 이 사정, 이 불의한 재판장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 앞에 대문에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과부가 나타납니다. 소리 지르면서 재판장이여, 내 이 억울함을, 이 원한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치면 멈추겠지. 그러나 이 과부는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결국 재판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정말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 원한을 풀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 억울함을 더 빨리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4개의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번거롭게 하니 믿음을 보겠느냐. 첫 번째 단어가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늘 언제나 변하지 않고 불변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씀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기도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이 기도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 18세에 왕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이 대영 제국을 이 어린 남자도 아닌 여자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살의 왕이 된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할 때 영국은 가장 황금기를 누리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여왕이 64년 동안을 대영 제국이라는 황금기를 누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 나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신앙심이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시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기가 읽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한 번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18살 그 어린 나이에 여왕이 돼서 64년 동안 대영 제국 황금기를 누리게 만든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 그게 바로 성공자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바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몇 번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빅토리아 여왕처럼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도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무시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단어는 낙심하지 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이란 실망이란 뜻입니다. 희망과 기대감,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극한 상황까지 가서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기도하는데 더 점점 안 좋아지는가? 기도하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절망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때 더욱 힘써 매달려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왜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 대보세요.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흉악한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로 목사를 찾아서 기도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교회 찾을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랬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빨리 그 여자의 저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서 제발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그 간청도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제자들이 간청하는데도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인격 모독까지 하십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이때 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매달립니다. 인격 모독까지 당했는데, 사람 이하 취급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아직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밖에 없다면 자존심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가 개 이하가 돼도, 짐승 이하가 돼도 예수님께 매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냉대해도, 예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가?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와 매달리고 제자들이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냉대를 해버리십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호흡하기 힘드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어떻게 영원히 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엄밀히 영혼이 살아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1735년 10월 영국의 존 웨슬리 형제가 선교사로 미국의 조지아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의 배가 침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정말 파도 하나만 맞으면 그냥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형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고 우리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되는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무리가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인 모라비아라는 교도들이었는데 약 26명이 모여서 그 배가 그냥 서일 수가 없습니다. 배가 기웃뚱거리면서 금방 침몰할 것 같은데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기도하는데 천사의 얼굴인 겁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과 다른가? 잠시 후에 풍랑이 감쪽같이 멈췄습니다. 요한 웨슬리 형제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선교사들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요한 웨슬리 형제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부패한 영국을 바꿔버리는 설교자들이 됩니다.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풍랑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 자신만만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지구를 이렇게 덮치고 왜 멈추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에서 요한 웨슬리 형제처럼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고 절망이지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망이 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낙심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마음에 낙심이 올 때 지금이 더욱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 사탄이 기도를 회방하려고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 여러분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투석을 해야 될 이런 어린이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저 청년이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성가시게 한다, 귀찮게 한다, 이런 의미가 정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타격을 주는 것, 이게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이 재판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재판장이 가는 것만 나타나서 소리소리 지르니까 당신이 재판장이면 내 이 억울함을 제발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번거롭게 하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저 오늘 들으지 않으면 마침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그 뜻은 눈을 멍들게 한다 이 말을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맞아서 눈이 멍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오직 권력과 돈 가진 사람 앞에서만 굽신거리는 이런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비천한 과부가 모두가 두려는 재판장을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의 불의한 사람인 그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찮게 하면 어떻게? 싫어합니다. 너무 귀찮게 하면 싫어요, 자식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롤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길에 걸어다니면서도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울면서 기도하고 다닙니다. 그는 성전에서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마음이 슬픈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제사장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남 2녀를 더 얻게 됩니다. 자식을 임신하지 못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새벽에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기도했던 이 여인이 마침내 민족의 지도자를 낳게 됩니다. 가문도 형편없는 가문,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의 한 여인이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됩니다. 3남 2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번거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롯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려 6번이나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사람 같으면 아마 귀찮아서 빨리 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6번이나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침내 응답해 주신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될 때, 이 수원이 불바다가 될 때, 그때 그 불바다 직전에 내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바다가 될 염려가 없으니까 누가 합니까? 꼭 북한이 쳐들어와야만 그게 불바다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보는 끈질긴 기도, 인내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고 참아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내가 필수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 그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500여 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여일이 지나면서 남은 수는 120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침내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빌기를 다함에, 여기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양에까지 도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에 찼다는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했다, 기도 시간이 끝났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10여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에 찼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불로 임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고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가 필수입니다. 끈기가 필수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끈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남은 사람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3은 중간에 떠났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 끈기가 없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만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전도자가 됩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차는 능력이 나타나고 각종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끈기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죽이고 야곱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마주오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야곱은 재물을 먼저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가족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붙들고 제발 저를 축복해 달라고 천사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이제 동이 트니까 이 천사가 이제 놓아라,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승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안 되는데, 왜 인생이 힘든데, 왜 인생이 꼬여가는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네가 이겼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길거리에서도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끈기 있게 야곱처럼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응답해 줄지 모릅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8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여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요행이 아닙니다. 미신을 믿듯이 요행이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절벽 앞에서 응답됩니다. 한 발만 이제 더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때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최후에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완전히 포기할 때쯤에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벽 앞에서 최후의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쯤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도 많이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만이라도 외우시고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00살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큰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승리가,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이 마침내 예수의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것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배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용기가 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성의 엘리야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수차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고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자들이 권세를 잡은 곳입니다. 순수한 성도들, 의롭게 살려는 성도들, 억울한 과부처럼 한이 맺혀도 하소연하여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신실한 성도들은 조롱과 비난과 억울함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무시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억울함을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회방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회방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낙심하는 것. 또한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 담석병, 신장에 돌이 박히는 것. 무진장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생사를 찢는 그런 아픔이라고 합니다. 한 성도가 이 담석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경과를 지켜보다가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 어느 순간 체험을 했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짠 하면서 뭔가 스쳐 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감쪽까지 사라졌다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2주 후에 또 다시 발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제발 했는데도 계속 기도했더니 2번이나 그 신장에 박혀둔 돌이 빠져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금년이 6.25 70주년입니다.
6.25 70주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요. 우리 선조들 중에 희생한 죽으신 그분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70주년 이 6.25 행사를 낮에 못하고 한밤중이었습니다. 핑계는 코로나라고 그러지만 그게 이유가 됩니까? 북한 눈치를 본 거지. 근데 기독교계에서는요, 그날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앱 공산당 당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거 한번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공산당 당사가 있는데 그 건물 앞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날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6.25 때 수만 명의 미군들, 연합군들이 와서 한국에서 목숨 걸고 싸워준 겁니다. 뭐 돈 때문이라고요? 돈이 아무리 귀해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어느 고지에서 미군 그 참호 속에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이 병사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몇 명은 죽었고 그 중에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어서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탄이 쏟아지니까 그걸 보면서도 누가 가서 구출해 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휘자도 또 병사들도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어떻게 망설임하지 누가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총알이 핏발처럼 치니까. 근데 한 병사가 계속 시계를 보는 겁니다. 계속 시계를 보더니 5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 참호수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업고 뛰어나왔습니다. 무사히 둘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지휘자가 그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자네는 자꾸 자기는 시계를 보다가 5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총탄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왜 그런 건가? 그러자 이 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쟁터에 올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 잊지 말라. 그래서 그 시간을 본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총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도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을 살리고 싶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다. 눈물로 기도할 때다. 나는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평안히 잠자는 부모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가 있는데 죄 속에 있는데 평안히 잠드는 부모, 나는 그 신앙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하신 자들 억울함을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로 내 억울함, 내 이 원한 해결받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